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도 하겠지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명확하게 이 뜻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감동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도 받고 설레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던, 특별히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도 있었고, 또 간수가 또 이 회개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많이 동참을 했어요. 복음에 함께 동참하며 바울을 돕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협력하는 복음에 참여함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을 듣게 돼요.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의 침범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장에 나왔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였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말은 알 수 있죠. 말은 야, 너희 협력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분열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와 대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은 어쨌든 이 사도들과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모든 문제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그 각 시대마다의 모든 문제의 중심의 해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교회 안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야를 서로를 바라보게 하거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교회의 환경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의 분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 사람과의 갈등들, 직장의 문제들,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모든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원리들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인 낮아짐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근본을 치료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한 의미로 이 2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란 뜻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 권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질책이나 가르침보다는 권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요, 그 마음속에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전달을 전제로 한 지식 전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권면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냐 하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 당시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다신주의가 강하고 혹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그러한 서로의 위로는 사랑을 바탕으로서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이러한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은사를 발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교제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 이것도 역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교회 공동체가 너희는 분열되는 공동체거나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권면,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아니면 뭐 교회 잘 안 나와도 아니면 성경 아니고 기도 잘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임 때 이렇게 막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참 좋더라. 나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니까 너무 행복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게 아니라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그건 질책이지요. 권면은 너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난 너무 좋더라. 너도 성경 읽어왔으면 좋겠다. 너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권면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위로도 있어야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 봉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만요,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위로의 한마디들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동력을 얻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요, 잘 칭찬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놀러도 오는 곳입니다. 놀러만 오는 곳은 아니에요. 놀러도 오셔야 됩니다. 배움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이렇게 섬김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가족이 일만 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서로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 여행 한 번씩 가시잖아요. 뭐 1박 2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 오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사랑이 더 돈독해지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여전도에 이제 봄 꽃 피더라고요. 이제 꽃 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들이 같은 거 가시잖아요. 가십시오. 가셔서 교회 왔는데 놀러 가도 돼요? 마음껏 그때는 노십시오. 즐겁게 노시고 그게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인데 한 가족됨 그것이죠. 그리고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보듬어 줘야죠. 우리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랑 이제 한 5년 차 접어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저의 연약함들 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장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걸 딱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제 우회적이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협력함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배경으로 1절의 배경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위에도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2절에도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랑, 가족의 사랑, 뭐 그런 동력자로서의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아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같은 사랑을 받아요. 부모가 얘는 싫어하고 얘는 안 싫어하고 그런 거 없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덜 사랑하시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는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골고루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 저 사람 사랑 다르면 뜻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질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랑을 받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드라마들도 있었죠. 아들과 딸 뭐 이런 거 보면 아들을 막 더 그 라마선호사상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딸들 막 이렇게 이제 억울해하고 여기 있는 분들 좀 많이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는 말이죠. 왜 엄마는 얘만 사랑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형제간에도 같은 사랑을 품기가 어려워요. 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같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아무 일은 범사를 의미하는데 모든 일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일에 1절에 나오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나오는 이 성령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도
바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성령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이기주의, 그 다음에 비열한 본성,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한 본성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기주의. 그래서 이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다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손을 들긴 했지만 이건 그냥 표를 하는 거. 저도 다툰 적이 있죠. 다툼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왜 다퉜는가? 왜 다퉜냐 하면 사실은 그 심령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뒤에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영은 허영입니다. 허영심. 예. 근데 이걸 망상 혹은 잘못된 생각인데 허영심이 가득한 망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심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허영심으로 가득하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툼이나 허영은요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3년 동안 사람도 살리고요, 병자들 엄청나게 고쳤죠. 결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수치를 입히고 침 뱉고 그랬단 말이죠.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는요, 이 인정받지 못함 이런 것에 조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많이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시당하는 것, 이걸 조금 익숙해지려고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훈련해 봅시다. 자, 따라 해볼까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제가 동산교회 와가지고 이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벌써 한 10몇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10몇 번 따라 하신 것 같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 각인시킬 때 무시당할 때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근데 이게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있으면 다툼과 허영보다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요.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래 내 의견보다 네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다툼은 없어집니다.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네. 예, 괜찮습니다. 하고 다툼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무엇이 최선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교회 공동체는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밑거름에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근데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를 또 돌볼 줄 알아야 되죠. 삶의 범위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속에 이러한 1절부터 3절의 요소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자신을, 이게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먼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남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 신앙의 가장 중심의 베이스, 첫 출발점인 나를 돌아보는 거죠. 성령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분열하는 자인가? 연합하는 자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죠. 이것은 남을 간섭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협력하는 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대요. 이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주동사입니다. 1절부터 4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동사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요? 왜 안 기쁘냐 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쁨이 되도록 너희가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들 이렇게 자식들 키우잖아요. 자식들 이제 하나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형제가 있을 때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그래 며칠 동안 말을 안 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눈치 살펴요. 자식들 언제 화해하나. 그리고 그 화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애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왜? 한 몸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인데 분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질 때 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큰 분열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이 70년의 역사 속에 큰 분열 없이 우리 교회가 잘 이어져 왔구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열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낮아짐과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 봉합되어져서 여기까지 잘 이끌어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겸손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러한 1절부터 4절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을 이제 기쁘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런 요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을 이루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 6절, 7절, 이게 마음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신은 피조되지 않았어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 마귀와 귀신과 온갖 종류의 잡신들, 우상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든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우리 동일한 인격체로 만들었지만 반역한 천사들, 귀신들 있죠. 마귀, 그들이죠. 근데 천사든 마귀든 다 피조물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제 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보다야 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적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위대하신 신성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한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우주의 크기가 영상으로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우주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우주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우주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대한 정말 엄청난 초월적인 그 존재가, 그 신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양,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엄청난 자기 비움이죠. 낮아지고. 근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하는 방식 그대로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40주를 채우고 출생을 하시죠. 똑같이 완벽한 인간으로. 그리고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죠. 두 번째 인간으로 오셨죠. 세 번째 죄는 없으십니다. 이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추셨죠.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형벌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피조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죠. 근데 여러분,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 공생의 가운데 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성경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발을 씻겨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사회가, 이런 양말 신고 다니고 이런 가죽 신발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슬리퍼에 맨발로 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래요. 저녁 되면 발가락 사이에 때가 많겠죠.
그죠?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건조하니까 또 이렇게 낮에는 땀 때문에 축축하게 먼지가 묻어 있다가 밤 되면 말라가지고 이렇게 아우 예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발을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도 씻기 더러워서 누구한테 시키냐면 노예에게 시킵니다. 주인이 노예들 불러서 물 떠와가지고 발 쭉 내밀면 종이 발을 씻겨요. 혹시나 간지럽히면 난리 납니다. 예, 간지럽혀도 안 돼요. 안 간지럽게 씻겨야 돼. 예. 그래서 종은 발을 닦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온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그 더러운 때를 그 저녁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 나왔던 그러한 겸손의 마음, 서로 사랑하고 또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마치 나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거기까지 가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무시당하면서 무시당해도 괜찮다라고 딱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그리고 그 인격에 동참함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욕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약간의 연단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죠.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단순히 노예처럼 발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 그리고 반역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땅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그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우주 전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백성이라는 존재가 원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백성이 왕을 반역했어요. 즉 반역자를 위하여 반역자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왕이 대신 그 백성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최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가 겸손을 닮아가야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 정점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까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이 바로 거기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왜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분을 바라죠. 근데 그 자존심을 딱 죽이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당해도 괜찮고요. 노예와 같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나 높은 도덕적 함량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자존심을 죽이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과 연단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성취가 된 거죠. 이걸 뭐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구속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 구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죠.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9절부터 11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뭐냐면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높아짐. 여러분,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이 겸손을 따라갈 그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거 원리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깊이 내려갔으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만큼 높아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적인 존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건 이미 죽은 자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로도 역시 예수님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러지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초월에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위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아지셔서 주라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에 약간의 원리를 보면 얼만큼 깊이 낮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높아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약간 그런 원리, 약간 수학적 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좀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이 개념이 없어요. 왜? 다 잘 사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명예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로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도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각 시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다변화된,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명이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 이 타락한 문명의 속도가 굉장히 발전하죠.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죠. 왜냐하면 끝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열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대수성 공사를 하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협력하고 한 마음을 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욱더 닮아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더 연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더 낮아지시고 그래도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는 그 낮아짐에 의하여서 높임을 받는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나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괜찮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 남이 높여줄 때는 감사하시면 됩니다. 남이 막 칭찬하시잖아요. 나를 칭찬하다니, 나를 칭찬하면 난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이 칭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높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 줄 때 또 그 공동체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복음 사역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툼과 허영과 자랑과 분열 속에서 늘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낮아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또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여 우리는 다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때로는 패배감을 맛볼 정도로 진 것 같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는 은혜임을 알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